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나임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함께 호흡하며 찬양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를 허락해 주옵시며 부족한 종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그냥 심부름하며 하나님 앞에 전할 뿐이오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한 편의 좋은 영화가 우리의 무딘 삶을 조명해주고 또는 통찰력을 주기도 합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이상한 나라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이상한 나라 수학자라는 영화는요. 그 연기 아주 대가 중에 한 사람인 최민식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탈북한 그 최고의 세계적인 수학자인 리학성, 북한 사람들은 이라고 안 읽고 리라고 읽지 않습니까? 리학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한 명문 수학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문 수학 고등학교가 이제 배경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다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이 한 학생 이름이 누구냐면은 한지수라고 하는 이 학생이 집이 좀 가난해요. 이 가난한 학생이 보니까 이 경비원 아저씨가 세계적인 수학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취미 삼아서 맨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포자거든요. 수학 포기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비원 할아버지 아저씨와 함께 약속을 해서 과학실에 가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분한테 이제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삼각형 먼저 면적을 이렇게 한번 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자기가 아는 대로 내보기도 합니다. 또 루트 2라고 하는 수학의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1.414213562372 나오는지를 칠판에다가 가득 풀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리학성, 이 경비원 아저씨가 아주 북한 말투로 명언을 몇 마디를 관객들에게 또 그 지우라는 학생에게 이렇게 남기게 되죠. 이런 명언을 합니다. 수학은 정답도 정답이지만 실은 풀이 과정이 중요하단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과정과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 하고 북한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수학 시험을 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첫 번째는 뭐가 맞아야 돼요? 답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답이 정답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답이 정답이어도 답만 쓰면 안 돼요. 그 답이 나오게 된 풀이 과정이 옳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될 때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답, 그러니까 올바른 답. 두 번째는 올바른 풀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수학 문제도 정답이 맞아야 돼요. 그 정답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정답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정답에 맞는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강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명쾌한 답변으로 거기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칼이 쫙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튀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실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사도들에게 했을까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자,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한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우리하고 좀 멀리 느껴지는 질문일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주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들 대체 뭘 믿고 그런 일을 하니? 그리고 너희들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니? 하는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뭘 믿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거하고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뭘 믿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실은 관원들과 대제사장의 질문은 예수 안 믿는 우리의 마을 분들과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 묻지는 않지만, 소리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대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한가? 대체 저 사람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자기 것을 자꾸 흘려보내고 주머니를 터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는 분들이 정말 삶을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베드로의 질문을 이 답변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는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는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대체 너희들은 뭘 믿고 그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니?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답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알라 하고 하는 이 답 10절의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대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11절은 뭐냐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머릿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12절은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세 가지 다 안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믿으시죠? 베드로가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자기 가슴에다 손을 한번 탁탁 건드리면서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명쾌한 답변을 베드로가 했는데 어떤 상태에서 했다고요? 술 취해서 했는데 어떤 술에 취했다고요?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사실을 목격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한 상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날씨가 막 덥잖아요. 오늘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 있어요. 다 드셔야 돼요. 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물회가 생각이 나요. 물회. 여러분 물회 좋아하세요? 예, 물회가 생각이 납니다. 물회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 김치 국물처럼 생긴 그 시원하게 얼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국물에, 그 국물의 맛이 새콤달콤하면서 아주 새콤하기도 하면서 우리 혀끝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징어 잘라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횟감들이 풍성하게 뭐 양파며 또 당근이며 이 양념들하고 잘 버무려져서 이 얼음과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쫙 드시면 맛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회가 생각이 나면 앉으나서나 자꾸 물회가 먹고 싶고 혀끝에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찾아지기 시작해요? 물회집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회로 충만하면 이제 눈이 자꾸 물회집만을 보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도 물회집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니까 저기도 물회집이 있었네? 저기도 물회집이 있었네?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초신자 남자분이 생각이 나요. 진짜 초신자입니다. 이 초신자 남자분이 이제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한 곡, 두 곡, 처음에는 약간 좀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했는데 점점 찬양을 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젖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따스한 성령님이 그분을 감싸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쫙 열리니까요,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냐면 그 성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임재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저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훈풍으로 나에게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소중한 예수를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한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인 거죠. 예수 이름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지금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드시고. 인생의 정답은 내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지나서 늦게 깨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야 알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3절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가 뭐냐고요? 그 앞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그 전에 미리 깨달았어야 됐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잖아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이시구나, 그 사실을 진지하게 알았어야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던져졌다가 저리 던져졌다가 나중에 한참 얻어 터져서 얼굴에 온통 멍이 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80이 다 되신 그 영국 신사 같은 그 점잖으신 분이 교회를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앨범에서 아주 딱 봐도 그때를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 사진 한 장을 쫙 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진에 보니까 장동건처럼 건장한 청년이 나오는데 앞에다가 커다란 북을 쫙 이렇게 어깨끈에다 매달고 사람들 따라가는 그 장면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정말 좋은 황금과 같은 그 시간 동안에 박태선의 전도관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다닌 거예요. 반평생.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를 통해서 그제서야, 그것도 감사하죠. 그제서야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같이 돼야 되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냐고요? 다윗은 일찍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언제 깨달았냐고요? 다윗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양치기 목동할 때 소년 시절에 깨달은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거기까지. 자, 누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냈다고요? 그 고백이 중요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도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운전 잘해서,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실은 이 자리에 지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승리하며 앉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 고백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정답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정한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세상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무너지고 다윗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아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다 우리가 저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 뛰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처음 가는 인생길이에요. 자, 그런데 저 길을 가는데 저 길의 끝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거를 알고 이 땅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람과 풍랑이 불지라도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무슨 예수가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정답은 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다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고 어차피 가서 섰을 때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뭘 깨닫냐면 땅을 치면서 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목이 터지라고 나에게 얘기했는데 수없이 오셔서 선물을 주고 제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누구 앞에 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한번 살다가 가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팅해 놓으셨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천사건 땅에 살다가 간 인간이건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이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것 같으나 이 세상은 결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역사의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 인생의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셨어.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마을과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수학시험 문제 얘기를 했어요. 수학시험이 동그라미를 맞으려면 첫 번째는 정답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에도 정답을 알아야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받는다. 그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정답이 누구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올바른 풀이 과정이 있어요. 올바른 풀이 과정. 자, 정답은 알고 있는데 풀이 과정이 없으면 X입니다. 수학은 그렇게 되면 컨닝했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반드시 답하고 맞아요. 그 풀이 과정이 뭐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풀이 과정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써가는 게 뭘로 써가느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매일의 삶으로. 내 매일의 삶으로 풀이 과정을 써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이 맞으면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풀이 과정이 다 풀어져서 그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답으로 가야 돼요. 자, 내 인생의 정답, 내 인생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풀이 과정인데 그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어떻게 그 풀이 과정을 써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두 구절만 말씀해 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풀이 과정을 여기에다 맞춥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깨에다 끼고 다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고요? 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뭐 손자들이 됐건 여러분 자녀들이 됐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는 책인데 벌써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합니까? 무슨 책이에요?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수학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펼쳐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정답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연마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도 인생을 잘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정석인 성경책을 늘 끼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책을 늘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책 안에는 정답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누구라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그리고 신구약 다 해서 1189권에 있는 모든 장수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의 정답은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바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맞춰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풀이 과정을 써가야 돼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됐다는 겁니다. 자, 수학 정석이 아니라 인생의 정석인 성경책을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정석인
성경책을 늘 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책 안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도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풀이 과정으로 써 내려가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장미란 선수 아세요? 지난 7월 3일 날 대통령이 장차관 14명을 임명했습니다. 그 임명받은 14분 중에 유독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장미란이라는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림픽의 유명세도 있고 또 장차관 중에 39이라고 하는 나이, 1983년생이에요. 40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6월 달부터 나이가 한 살씩. 좋죠? 안 좋으세요? 1983년생. 39살짜리가 39살 되신 분이 차관이 되셨어요. 주목을 받았어요. 언론에서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니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쇼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대체 저 장미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해서 대통령 책상 위에 각 기관들에서 다 빼내겠죠? 그래서 딱 올려놓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샅샅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장관해야 된다. 이 사람이 차관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 장미란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분 별명이요.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이 내추럴이란 말은 영어인데 자연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장미란이라는 이 역도 선수가 내추럴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역도는 자기 체중보다 몇십 배, 이 몇 배나 무거운 역기를 들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공연하고 치밀하게, 은밀하게 약을 한다는 거예요. 약물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하는 약, 이런 약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는 선수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물에다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는데 이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딱 따고 난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가 있는데 이 무려 40몇 킬로나 앞서 무거운 거를 들어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적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은메달 받은 사람과 동메달 받은 사람이 모두 다 약물을 했어요. 다 박탈됐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그대로 금메달이 유지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추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뒤에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런던 올림픽에 장미란 선수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도 다치고요. 또 몸이 많이 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 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런던 올림픽에 참여를 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결승전에서 170kg 역기를 들다가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었는지 떨어뜨리고 말아요. 그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게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모든 국민들을 감동시켰어요. 이런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전 금메달 딸 때 장면이 아닙니다. 떨어뜨렸을 때. 역기를 떨어뜨렸을 때 장면.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 그렇게 해서 런던 올림픽에서 4위를 했어요. 4위. 4등을 했다고. 메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역독에 만연한 도핑 추적 테스트에서 3등 났던 아르메니아 선수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대회가 끝난 지 4년 만에 장미란 선수가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받게 됩니다. 내추럴한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교묘한 방법을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국가의 국위를 떨치고 선수생활을 잘 마친 이 장미란 선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2의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자기 이름으로 장미란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분이 꿈나무들을 지원해요. 그래서 장미란 키즈라는 말이 있어요. 역도 선수로서 나도 장미란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선수들을, 꿈나무들을 장학금을 주고 막 길러내요. 또 하나는 탈북해서 정착을 잘 못하고 있는 그 젊은 청소년들을 이 장미란 선수가 지원해주고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장미운동회라고 운동회를 열어가지고 이 탈북한 청소년들 그리고 결손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해마다 연탄 배달을 하고요. 급식 봉사를 해요. 저런 일들을 인생을 아름답게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40도 안 됐습니다. 근데 40도 안 된 이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고요? 2008년도 베이징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간증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무겁게 들어 올렸는데 다들 장난감처럼 들어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힘으로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인생 목적, 이 인생 목적이 묻어나는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저는 시합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바벨을 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모범적인 삶을 사는 비결, 샅샅이 비난받고 대통령 앞에 올라와 있는 장미란 선수의 삶을 다 추적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야,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있구나. 더 오히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삶의 비결이 뭐냐고요? 인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빨리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정답 앞에 젊었을 때부터 빨리 자기 인생의 삶을 거기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써내려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초점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풀어가는 삶, 그 하나하나 그 풀어가는 그 풀이 과정을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응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이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생생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기억으로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힘을 내셔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 맞게 풀이 과정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써내려가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힘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본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한.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이곳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날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올바른 삶의 뿌리가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설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건 끊임없이 오직 예수님만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원고를 쓰면서 생각나는 하나의 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박스를 줍는 어르신이 차 오른쪽 있는 데를 긁어버리시는 겁니다. 차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분이 막 생떼를 쓰면서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는 막 화가 났는데요.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방금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왔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할머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무거운 박스를 밀어드렸어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때 그 모습은 제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장면을 쓰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 그렇게 한 거, 그 풀이 과정 내 가슴에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오늘 또 내일도 내 인생의 정답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기도 하고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 풀이 과정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에게 맞춰서 풀이 과정을 써가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시고, 내 의지로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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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셔 로고라야 예수 라게 로고요 내 올라가와요 샤로고야 말로야 말로고요 쇼로고보야 라고야 샤
로야 마로고야가라야 샤로고야요 요스폴로가 마로가 모고요 고스폴로가 칼라비리오라고야 와요 팔라비리오라칼로고 요로고 요고 팔라라가비오라고 샤로가야 샤로로고 보요고라칼라요 쇼로고비야 마로리올라요 요요로고 요로고 마로리가 마요 폴라칼라고 요갈라고 주님, 우리를 거저두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네 인생의 정답이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크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눈이 현혹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사실을 목도하며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정답이오리. 이제는 내 인생을 풀어갈 때 정답에 맞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는 풀이 과정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흘려보내며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맞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의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